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난주에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네 번째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어떤 특별한 죄나 그로 인해서 초래된 어떤 결과들 때문에 생기는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마귀의 역사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어떤 죄가 특별하고 큰 죄가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 그리고 죄를 어떤 행동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이런 잘못 때문에 이런 먼저 그런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원인이다.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를 구하는 자마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또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결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무지가 이런 침체를 불러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과거의 어떤 특별한 죄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루이준스는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주제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사탄의 역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력할 뿐만 아니라 교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지위와 신분을 박탈할 수는 없어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특권과 기쁨을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우울하고 침체된 상태 가운데 머물게 하는데 아주 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괴계가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 그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리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탄의 괴계에 맞서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살핀 것이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지은 한 죄를 돌아보는 것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빠지는 이 영적인 침체이긴 한데 죄가 아니라 과거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전체 이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일찍 믿었다라면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런 후회를 하면서 이 자신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이런 것 때문에 빠지는 침체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런 종류의 침체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회심한 사람들이 빠지는 침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회심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른 시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그 전에
그때보다 좀 더 일찍 주님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런 후회를 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더 일찍 주님을 알았더라면 주님을 더 섬기고 주님을 아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였을 텐데,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내가 지금보다 더 성장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를 하면서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오늘 살피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그 품꾼 비유에 등장하는 11시에야 주인의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간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늦게 되었든 일찍 젊은 나이에 되었든 항상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후회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오히려 만약에 이런 후회가 없다면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자신의 과거,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런 삶을, 그런 시기를 좀 더 조금이라도 짧게 보내고 일찍 주님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식의 후회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회는 정당한 후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후회가 아니라 잘못된 그런 후회로 인해서 이 실망과 비참함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과거의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어떤 비참하고 잘못된 그런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못된 방식의 그런 후회를 통해서 불행해지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로이 존스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그런 고찰을 하기 전에 일반적인 방법, 즉 상식의 근거에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항상 영적인 방식으로 대처해야지 상식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사람이 비성경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로이 존스는 말해요. 기독교인은 불신자들보다 모든 면에서 열등하지 않고 오히려 우수하기까지 하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는 것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상식적인 것을 적용하는 것이 지극히 옳고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방식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방식과 어떤 보편적인 그런 지혜를 동원해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옳고 정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인이 상식적인 방식이나 어떤 보편적인 지혜를 동원해서 사탄을 물리치는 이런 것이 옳고 정당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야만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조금은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우리는 흔히 뉴스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병에 걸린 사람을 약을 처방하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기도로 낫게 해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고를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비근한 얘기긴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상식적인 방식과 어떤 보편적인 지혜만 동원해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어떤 기도로 해결해 보려고,
어떤 영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본다고 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상식과 보편적인 지혜를 동원해서 어떤 난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주제에 해당되는 사람처럼 과거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후회하고 비참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처방도 일반적인 상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상식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현재에 대해서 비참해하는 것은 단지 시간과 정력의 낭비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것은 너무나 지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시간을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하면서 보낼 수는 있지만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엎드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이것을 깨닫는데 어떤 성령의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지극히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아는 이야기예요. 이미 엎질러진 일인데 그거 가지고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그 후회하면서 오늘 현재 네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알고 있는 얘기고 또 그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이건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이 정도 얘기만 하느냐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인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과거에 자신이 한 선택과 어떤 일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후회해봐야 과거를 돌이킬 수도 없고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인생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막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 막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든지 어떤 인생을 낭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하는 식의 후회를 우리가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과거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선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어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면 마귀가 이미 우리를 패퇴시킨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후회가 우리의 현재를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이 존스는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과거를 슬퍼하고 여러분이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동안 여러분은 자신을 절름발이로 만드는 것이며 현재 일에서 자신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야기는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진리라고 해서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의 지혜는 옳아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은 옳단 말이죠. 과거에 의해서 현재를 저당 잡히는 것은 항상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루이 존스는 죽은 과거가 그의 죽음을 장사지니도록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 속한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실패의 원인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보다 비상식적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그래 그때 그런 일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어떤 위로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이런 게 아니라 먼저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후회가 오늘 현재의 삶을 망치고 있다라면 그 후회가 정당한 것인가? 이거는 세상에서도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도 알고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지 못한 채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현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건 옳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먼저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병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오늘을 못 살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잘 살아가다가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죄가 불현듯이 떠오르듯이 과거의 삶이 선택이 오늘 현재의 내 삶을 이렇게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근데 오늘 현재의 삶을 이렇게 된 것이 과거의 내 어떤 선택, 과거의 어떤 삶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자꾸 되새기고 회상하면서 계속 오늘 현재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침울하고 우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단호하게 부인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만약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진실한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에 우리가 했어야 할 일을 지금 현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요. 만약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가 되어서 만약 나에게 다시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고 후회하면서 오늘 현재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 후회가 진실한 것이 아니기 쉽습니다. 설령 그 후회가 진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후회의 발목이 잡혀서 현재를 낭비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옳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삶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돼요. 과거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는지를 현재를 낭비하면서 슬피 우는 것으로 그것의 진실함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현실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으로 과거에 대해서 보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맨 나중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거죠. 나는 많은 시간을 허송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어 서서 내가 좀 더 일찍 주님을 알았더라면 또는 내가 과거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맨 나중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하는 이런 후회를 하면서 현재를 낭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지점에서 나아가서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가 가지는 모든 상식과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무엇을 더 가져야 해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좀 더 살펴보면 그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보이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장이잖아요. 그래서 맨 나중에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맨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그는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는커녕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는 비방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사도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다른 성도들보다 더 나중에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이후에 아무도 주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맨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이에요. 물론 환상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문자적으로 영광의 주님을 직접 보았던 맨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주님이 지상에 계실 동안 그와 함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의 조건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지금 여기서 맨 나중에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사도의 자격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맨 마지막에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연스럽지 못하고 때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다른 사도들과. 다른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실 때 그것을 직접 목도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또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셨을 때도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혐오했습니다. 그를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얼마나 다른 결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다른 사도들은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그 그리스도를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었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이상한 방식으로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는 자신은 맨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바르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보낼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그때 주님을 몰랐을까? 다른 사도들은 주님이 그리스도여 주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을 동안 나는 그런 사도들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아닌가?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라고 하는 그런 후회를 했을 법한 사람이 사도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상 이런 식의 후회를 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분명히 과거의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나는 맨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어서 사도보다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사도들보다 자기보다 먼저 된 사도들의 그 삶을 보면서 또 그 삶과 자신의 과거의 삶을 비교하면서 왜 나는 그제서야 주님을 알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이런 후회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더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지점에서 자신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맨 나중이었던 자였지만 맨 처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포도는 품꾼 비유에서 나오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현재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렇게 명백한 사실이 종종 가려진다는 사실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그러나 내가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놔둔 것은 이라고 말해서 현재의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놔둔 것은 what I am, what I was, 내 과거의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재의 우리를 우리 스스로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모든 죄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현재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인해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된 사람이에요. 나는 용서받은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될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과거를 들먹이면서 공격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네가 말하는 게 맞다. 내가 과거에 그랬다. 그러나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내 과거가 아니라 내 현재다. 그리고 내가 오늘날 현재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명백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이 우리가 사로잡혔을 때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가 너무 명백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과거의 선택이 오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거기에
병적인 그런 집착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과거에는 내가 그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마귀에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이 존스는 이 자신이 늦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을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마치 이 전람회에 들어가려고 어떤 사람이 왔는데 자기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집으로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를 또 다시 갔다가 또 다시 왔더니 또 있어요. 그리고는 결국 서서 이제 그 끝에 서서 이제 전람회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는 내가 좀 더 일찍 나왔더라면 지금 이렇게 늦게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조금 더 일찍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면 라고 하면서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 삶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원의 일꾼 비유에서 11시에 들어간 사람이 내가 좀 더 일찍 왔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포도원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보다 일찍 온 사람들과 다른 시간과 방식을 통해서 그곳에 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일찍 와 있어요. 그 중에는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기를 고용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11시 온 사람은 오후 5시예요. 6시에 일이 끝나는데.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각인데 시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그런 태도도 보이지 않았어요. 일을 하려고 하지만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그 처음에 왔었던 사람과 같은 그런 열이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앞에 들어간 사람보다 늦게 들어왔고 들어가는 방식도 달랐어요. 그러나 그가 포도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언제 들어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는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맞물려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회심의 방법이 다른 사람처럼 극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이 존스는 이렇게 자신의 과거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의 문제를 그가 지독하게도 자기 자신의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인 거예요. 즉 그들은 아직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자신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면서 그것을 인해 슬퍼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지만 실상은 거짓된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을 주님께 맡겨야 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유일하신 완전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또는 내가 이른 시기인지 늦은 시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이런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만 매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병적으로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로이 존스는 그들이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지 않았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많은 시간을 들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전람회에 늦게 들어온 사람이 문 앞에 서서 늦게 들어온 것을 후회하면서 서 있을 것이 아니라, 늦게 들어왔더라도 전람회에 들어왔으면 그 전람회에 그 진열되어 있는 그런 보물들을 살펴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좀 더 일찍 들어왔더라면, 내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들어왔더라면,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시면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막 우리가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이것조차도 큰 관심이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구원의 그런 도에 대해서 계속 알고 싶고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싶은 것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잊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잊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충분히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후회하고 그 과거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비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베일이 수건이 이렇게 가려져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주의 영광을 보며 결국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될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응시하는 가운데 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형상에 황홀하게 되어서 자신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포도원의 비유로 돌아가서 포도원 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결국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포도원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했는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자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온 사람들은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늦게 온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신 주님에게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슷한 예들이 많잖아요. 과부가 드린 2렙돈은 부자들이 드리는 훨씬 더 많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수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많이 들은 것이에요.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물을 보시는 방식은 우리와 달라요. 주님은 사람들처럼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하십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처음에 온 사람이라 가장 늦게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관점은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는 그것을 알기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비록 맨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사도가 되어서 그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면서 막 현재를 낭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보다 더 큰 열심으로 많은 일을 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많은 일을 했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관점 오직 은혜입니다. 그가 얼마나 늦게 믿었는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태도에 의한 생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6절에서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반드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젊었을 때 믿었든지 늦은 나이에 믿게 되었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심지어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살폈던 요엘서에서 이런 약속을 하셔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 말씀을 이런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가 과거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흘러보내버린 그 시간을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뒤를 돌아보며 현재의 시간과 정력을 우리는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된 사실을 기뻐해야 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헛된 후회를 하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